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룻기 2장의 말씀은 이제 룻과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들레헴의 흉년을 맞았을 때, 기근을 맞이했을 때 나오미와 그의 일가족은 가까운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 가면은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거기는 물이 풍부하니까 농사를 질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으로 내려갔는데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떠난,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의미는 떡이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떠난 그들의 삶은 결코 축복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10년이 되지 못해서 남편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을 결혼시켰지만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를 데리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오르바는 남게 되고 마지막까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돌아오게 됐죠. 자, 이 가정은 전혀 생활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참 룻이 그 마음이 아름다워요. 제가 이제 어머니를 공양해야 되니까 제가 밭에 나가서 이삭이라도 줍겠습니다. 마치 그때가 포리 추수할 때였어요. 그래서 룻이 나가서 우연히 누군가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유력한 친조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이 룻을 그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한 것을 보면 참 놀라운 거죠.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침 또 보아스가 베들레헴 원 그 성읍에 집이 있는데 그 밭에 일하는 것을 보러 왔다가 룻을 만나게 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했고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자, 이 사환들에게 물어 저 여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사환이 대답해요. 그 모압 땅에서 올라온 이방 여인인데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저렇게 극진하게 복양을 해서 아주 동네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가졌어요. 그리고 자기 일하는 사환들에게 말합니다. 저 여인이 다른 밭으로 가지 않게 너희가 좀 친절하게 대해주라. 그리고 소녀들이 너를 좀 그를 잘 보호해 주어라. 소년들이. 그리고 그 여인이 목이 마르거든 물을 마음대로 먹게 해라. 이렇게 사환들에게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룻을 불러서 아주 당부를 합니다. 이 밭 외에는 다른 밭에 가지 말라. 여기서만 마음껏 마음 놓고 이삭을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식사 때가 되니까 또 그 룻을 불러서 자기 먹는 음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또 배불리 먹도록 아주 그렇게 배려해 주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바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호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보아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 깊이 오늘도 관여하고 계신다. 우리 삶에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침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주장해 주시고 그리고 룻이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공경할 때 그것을 통해서 보아스와의 만남을 갖고 그의 삶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인도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느끼든 느끼지 않든 예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룻을 위해서 좋은 남편감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것이 바로 이제 구약의 용어로 고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데 그를 위해서 아주 훌륭한 신랑감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건 신랑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문을 새롭게 일으킬 유력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다. 어찌 보면 그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 오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 천한 여인, 가난한 여인, 남편도 없는 여인의 인생이 팔자가 바뀌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시작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은 아주 풍성하게 그의 양식을 공급받게 되죠. 자, 우리
오늘 성경 지나가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기가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는데 어느 정도로 주었느냐?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그래서 룻은 그것을 남겨서 가지고 와서 시어머니를 복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데 풍성하게 주시고 남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도 뭐예요? 5,000명을 먹고 그 어린아이와 여인을 합치면 무려 1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공급해 주시는데 먹고도 남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공급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이렇게 풍성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성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 보면은 하나님이 다 놀랍게 축복해 주셨어요. 놀랍게. 그런데 그들에게 물질의 축복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축복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주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어요. 빌립보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필요를 채우는데 먹고도 남을 정도로 채우시는 분이다. 그 보아스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으로 예표되고 있는 거예요. 룻이라는 여인에게. 그래서 룻의 인생을 바꿔줄 그런 인물로 보아스가 소개되는, 그 보아스는 바로 신약에 오실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룻의 미래까지도 이 보아스가 책임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자, 우리 좀 더 나아가서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건 보아스가 자기 그 농장에 일하는 일꾼들에게 당부한 말이에요. 저 여인이 이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절대 책망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추수할 때 일부러 이삭을 좀 뽑아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 뭔 얘기예요? 그 룻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떨어지는 거 그거 주스려면 힘드니까 너희가 일부러 좀 뽑아서 바닥에 버려라. 그래야지 룻이 풍성하게 추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양식을 걱정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보아스의 배려예요. 배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공급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룻이 이제 돌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 양이 꽤 많은 양이었어요. 자, 17절 말씀, 17절, 18절 말씀, 17절, 1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이 한 에바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아무리 열심히 주어도 이렇게 주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한 여인이 이삭을 주운 정도로는 어마어마한, 한 사람이 주울 정도의 두세 배 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놀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너가 이렇게 잠깐 나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워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세히 묻고 자세히 대답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지. 자, 우리 19절 20절 말씀, 19절 말씀 먼저 읽죠. 19절입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니, 루시 참 루카 시어머니 사이에 참 대화가 이게 절묘해요. 보통 이 시어머니 사이에 며느리와 대화가 없으면은 그냥 그리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묵자 루시 아주 친절하게 아주 자세한 일까지 다 보고해요. 그때 그 말을 듣고 나오미가 깨닫는 바가 있어요. 자기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왜? 그 사람이 자기 남편 엘리멜렉에게도 많은 혜택을 베풀었던 우리 친족 가운데 유력한 자, 유력하다는 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부유하고 인품이 훌륭한 자예요. 그 사람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10년 동안 모압 땅에 갔다 왔으니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었구나. 여기에 나오미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를 자세히 며느리에게 설명해 줘요. 뭔가 우리에게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홀로 된 며느리에게 새로운 신랑감을 이제 만들어주기 위한 나오미의 노력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20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자기 남편에게도 호의를 베풀었던 인물이 이 보아스예요. 근데 그가 지금 살아있는, 그건 죽은 자고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도 너와 나에게도 이런 호의를 베푸는구나. 이렇게 그를 축복하죠. 그러면서 하는 놀라운 고백은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 이 기업 물은다는 게 오늘 본문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이걸 이제 고해를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또 기업 물을 자라고 부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 말의 의미는 이 기업 물은다는 것은 되찾다, 또 무르다, 구속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도 가운데 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든가 빚쟁이 때문에 온 집안이 이제 끌려가게 되었다든가 또 남편이 아이를 낳지 않고 죽어서 그 가문의 대가 끊기게 되었을 때 친족이, 유력한 친족이 대신해서 그 가정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대 결혼은 형제가 있어가지고 형이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주는, 이것이 계대 결혼이에요. 근데 이 집은 계대 결혼도 해당이 안 돼. 아무도 없어. 아들이라고는 아무도 없어. 다 죽었어, 말년과 기론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고해를 제도예요. 더구나 이 집은 돌아오면서 아무런 가진 것이 없어요. 오히려 남에게 아마 빚진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 고해를 제도라는 것은 가난한 혈족의 땅을 도로 사주는 거예요. 남에게 빚 때문에 팔린 땅이 있으면 다시 내가 돈을 내서 그 땅을 찾아주는 거예요. 왜? 기업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남에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건 반드시 그 지파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친족 가운데 유력한 자가 그 땅을 다시 되찾아줘요. 또 부당한 피해를 입었으면 그 유력한 친족이 거기에 대한 복수를 해줘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도록 힘을 써주는 거예요. 또 그 집에 미망인과 결혼해서 대를 잇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고해를 제도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빚을 다 갚아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집이 온전한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자가 바로 기업 물을 자예요. 그것이 고해를 제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고해라는 말은 되찾다, 무르다, 구속하다. 그래서 이 고해 제도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구약의 모든 유대인들의 풍속과 삶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친족 간의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친족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것을 이미 구약에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아스라는 그런 친족을 만나서 이제 룻이 참 이렇게 과부지만 팔자를 고치게 됐구나, 이렇게 읽으면 이건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읽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 집으로 소설처럼 읽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는 방법은 표면만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찾아서 읽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룻과 같은 인생이에요. 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고, 이제 아무 가난한 집에 이방 여인에다가 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족한 우리들을 바로 예수님이 품어주시고, 당시 신랑 되신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셔서 모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 생활하고 가정 생활을 하지만은 남편이 좀 시원치 않으면 어떤 생각을 해요? 아이고, 지금 사는 남편은 가짜 남편이니까 그렇지, 진짜 신랑 우리 남편은 예수님이 이제 오실 텐데. 그래서 우리는 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오늘 룻이라는 한 여인에게 베푸는 보아스의 배려는 바로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의 주인공이 될 보아스가 행할 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이 며느리에게 아주 당부를 해요. 자, 뭐라고 당부를 할까? 자,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보죠. 22절인데 23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래서 나오미는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너가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서만 머물면서 그의 보호 가운데 이삭을 줍도록 그렇게 당부하는 거죠. 우리는 이 보아스가 룻에게 행한 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를 풍요롭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복된 미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경외하고 그 예수님을 공경하는 삶이라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이 일할 때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풍요로우신,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